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천국에 갈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6번째 말씀, 하나바이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실수와 허물을 번복하며 살아갑니다. 큰 실수, 씻지 못할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고, 또 한 번 무너진 인생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무너진 가정, 빼앗긴 일터, 쓰러진 나라에도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까 생각할 때에 오늘 주어진 본문에도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32장에는 우리가 34장을 읽었습니다만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도 자신의 손에 집어넣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흔들고 싶었던 그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돌판을 주실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고 있는 그들의 타락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3,000명이 심판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오를 때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올라갔고 그곳에서 축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며 그 첫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십시오. 그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먹고 즐기는 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독대하자. 가끔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땐 상사가 딱 지목해서 그 책임자를 부르죠. 1대1로. 너 과장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깨어진 이 첫 번째 돌판 앞에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엄중하고 긴장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덥다고 춥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물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의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을 때마다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손에 쥐려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한 그들의 행동,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그 마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시며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끄신 것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하심과 동일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그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인자하신 분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는 그 원어적 의미가 어미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품듯 본성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 본성적인 그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끊을 수 없는, 끊는 것이 죄가 있기에, 허물이 있기에 끊어버리면 될 것을 끊는 순간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는 본성적으로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사랑을 내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 강렬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반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86편에도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일마다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전적인 헤세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과 같이라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 돌판임을 말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가 다듬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노년에 산에 올라가 돌을 채석하고 다듬는 그 과정,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묻도록, 그리고 그 죄가 그 대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것인데 너희의 악행으로 인하여서는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보응하시겠다는 말, 우리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그 밑면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아담 이후로 족보를 헤아려도 아직 100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0대가 되려면 더 많은 수배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사랑임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기회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부와도 같았던 다윗, 그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지요. 그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 나로 은혜를 입게 하며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윗은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강간과 살인, 끔찍한 죄악에도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기에 다시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긍휼을 구할 때에 그는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분명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가 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에서의 그 죄로 말미암은 긴장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복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에도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첫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모세에게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많은 신앙의 선인들은, 또 선지자들은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눈물로 돌이키며 무릎 꿇어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고 또한 회복의 삶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는 수련회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른 청년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연상케 하는 듯한 이 찬양은 저에게 이렇게 잔잔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 자비가 무궁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지.
그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또 부르며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던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저의 그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에게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역사적 시간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지금 어성경을 배우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분열이 됩니다. 나눠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130년을 더 살다가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 멸망하고 버티고 버틴 만큼 더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이 성타고 불에 타고 그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초연이 쓸고 간 그 자리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고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그의 무너진 삶, 쓰러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다시금 일어날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기대할 수 없는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긍휼을 베푸시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이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법궤 안에 넣고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이 있는 이 법궤를 시은자로 덮습니다. 그 덮개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시은자는 법궤의 덮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상징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듯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강렬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백성된, 그 자녀된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가운데에도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대해야 될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방황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님의 헷세드가 내게 임하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교만한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여 또 어떻게 쓰러질지 어떻게 넘어질지 또 내 자랑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잘 아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백성과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된 그 계약에서 끊지 말아달라고, 자녀된 그 관계에서 주님께서 놓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죽의 사업을 새롭게 일으킨,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업을 일으킨 사장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195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에 열심히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합니다. 이혼하게 된 거죠.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도 그런 것처럼 미국 남부, 특히 텍사스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더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혼했다는 것은 더 이상 목회가 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받아주는 교회가 없기에 그는 자그마한 시골에서 목회를 개척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금 재혼을 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의 남은 여생 50년이 주님 앞에 기이하게 쓰임받습니다. 성실한 그의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면서 의사와 변호사와 목사로, 또한 그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들의 삶이 의료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자녀가 목회를 감당할 때에 미국 사회가 전부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교회에 많은 이들이 배우러 오고 그의 설교를 미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금 듣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또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끝없는 인자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기대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다시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